네, 살롬. 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네,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운동할 때 보니까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우리 홍순정 원사님 허리 아프신데 일어나셔서 이렇게 등 기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예, 아프신, 이 허리 치료하시고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아직 허리 좀 낫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뽑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또 오프라인 함께 하신 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임재 찬양.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 올라오신 기도 제목을 쭉 많이 봤어요. 쭉 네 가지로 이제 통일하니까 이제 남편, 가정을 위한 남편 기도가 많았어요. 연말이니까 남편이 돈 많이 벌어 잘 돌아오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나간 남편들이 무사히 귀환을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이제는 나 자신이 이제 힘들었지만 이제 이웃을 그 가까운 남편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좀 바뀌신 거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았던 게 북에 두고 온,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염려함,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아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온 엄마들은 얼마나 이게 마음이 미워지겠습니까? 어제도 이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걸치지 못하고 이제 북한에서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항해남도 사리온인가 거기서 오셨는데 평생 가도록 점이라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하필 길 떠날 때 점 볼 거 뭐냐고 자기 막 하나님 앞에 와서 엄청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언니는 자녀 둘 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자기가 점 봐가지고 아들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아들 자는 거를 놓고 딸을 데리고 왔는데 둘이 성공해서 왔죠. 근데 여기 와서 목사님 쉽지 않았습니다. 정착하는 게. 왜냐하면 코로나 터지기 딱 전에 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오셔서 제가 아들 염려함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자궁경부암에 오셔가지고 막 어제도 그 이야기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자녀를 두고 온 이 엄마의 비통함과 애통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다 도와주시죠. 저도 북에 어머니 두고 왔잖아요.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염려함.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다 기도하고 항상 마지막에 저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앞에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기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자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잘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두 눈에서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엄마가 이제 아프니까 당장 오늘 내일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이게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내가 여기를 다 정리하고 몰래 북한에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사탄 생각이 이것도 모르고. 근데 이제 어떤 우리 박진영 목사님이 천국에서 가서 부모님을 더 좋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대, 이 땅에서 보면 더 좋지만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하는데 그때 내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 아니잖아. 이 땅 우리가 연습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손안에 있다는 거를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비통함과 애통함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물론 우리가 1분씩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올라가지만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누군가는 정말 부러지고 눈물로 어제 하셨던 그분처럼 오늘 기도 제목 어젯밤에 올려주셨던 여러분들처럼 그 기도의 애통함이 다르다고 차원이. 그런 부모에 대한 염려함, 가족에 대한 염려함, 아이에 대한 염려함들이 두고 왔으니 또 중국에 데리고 들어왔는지 어쩐지 이제 찾지 못해가지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유 정말 그걸 왔다가 갔다가 말하겠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께 말해야죠.
천군천사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의 기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 평안해 보세요. 가족들 다 오고 여러분 다 평안하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장담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절대 하나님이 들어갈 틈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저주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늘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다. 예,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가족에 대한 그거 했다. 세 번째로 이제 공동체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로 신학생들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에 이렇게 제목들을 올려주셨어요. 자, 우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좀 집중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젖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지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북에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안녕을 위하여 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온 우리 가족 식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가족 식구들은 어찌할까요? 소식을 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우리의 심령을 어찌할까요?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을 주시고 염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북의 동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흰옷 입은 무리들, 하나님 북한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저희가 20년 전, 25년 전에 나왔을 때보다 훨씬 안 좋은 아버지 저들의 상황을 보며 어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내 주변에 생각나시는 우리 친구와 친척들, 친지들까지 그들의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 아버지 잘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아버지 풍요롭게 지내다가 아버지 고통과 핍박을 주는 왕을 만나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때 아버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보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를 통하여 구원케 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동 따시고 배부르면, 평안하면 우리 인간은 나약해서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아버지 가족이라는 이별의 고통을 주셔서 우리 민족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오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 인간을 위하여 떼어주신 그 무게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 찾지 못한 이 엄마들의 아버지 눈물의 고통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엄마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버지 슬픔과 엄마들 날강에서 아버지 자신의 사랑한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고 울면서 아버지 그 아이들을 아버지 날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들의 눈물에 호소가 아들에 상달된 것처럼 우리 수많은 엄마들이 아버지 그쪽에서 오면서 두고 온 아이들, 그리고 찾지 못한 아버지 이 엄마들의 눈물의 고통과 애통의 한 소리가 오늘 아침 하늘로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아버지 가득가득 쌓이게 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 우리 민족의 이 억울함과 아버지 원통함과 이 하소연을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북한 땅의 하나님 가족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원합니다. 실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아버지 우리 온 민족이 웃음띠 꽃이 피는 민족,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드높이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때가 되면 아버지 우리가 흘린 눈물의 무게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아침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눈물 쏟으며 간절히 하나님 내 아픔의 문제로 기도했다가 아버지 민족의 슬픔을 보았던 아버지 우리 한나 엄마의 기도처럼 우리 분들 그렇게 하나님 눈물의 여정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 자녀였을까? 내 자녀여야 했을까? 그 많고 많은 가족들 중에 왜 우리가 부모를 두고 오는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요, 1장에 한나가 너무나도 애를 못 낳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다가 민족의 고통을 본 겁니다. 왜? 당시에는 사사시대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 거예요. 한나야, 너는 너 아이가 없음에 고통스럽냐? 나는 이 민족의 지도,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음에 고통스럽다. 그걸 알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물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 왜 내 자녀였습니까? 하나님,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딸아, 네가 두고 네 자녀들 생각하면 수많은 이 민족의 딸들을 위해서 네가 내 대신 중부에서 울어주겠니? 혜연아, 네가 북에 두고 엄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느냐? 그러면 수많은 북에 두고 엄마들, 그 엄마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기도해 주겠니? 누가 해줄 것 같아요? 고통 없이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기도가 안 나와요, 잘.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우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압제자의 고통을 보시죠. 나일강에 가서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나일강에 뺏길 때, 나일강에 던져 넣을 때 그 엄마의 이 한스러운 기도와 고통 소리가 하늘로 안 올라갔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는 거예요. 듣고, 마지막에 하나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고통으로 나왔는데 민족의 고통이 보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 고통을 넘어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이 민족,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올 때 차원이 다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라고 여러분 그런 것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주님 아시면서 뭐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큰 차원을 보게 하시려고 잠시 허락하신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엄마, 딸 다, 우리 엄마 자녀들 다 보호하실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엄마 다 돌아가신다고 코로나 기간에 넘어지셔가지고 의사가 일어나 걸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엄마 걷게만 해주세요. 근데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쩔뚝쩔뚝 하시면 걸른다고. 의사들도 기적이라 그랬대요. 전 그거 믿는 거예요. 내 기도로 엄마가 살았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엄마를 보고 끌어안는 것이 가장 최고의 소원 중에 소원이지만 그게 아니라도 저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날 소원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도, 넓은 차원의 소원도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 두 번째는 우리가 가을고디하고 고통스러워 가을고디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 영적인 우리 자녀들 성장을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지. 근데 이 아픈 것도 이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환절기 때는 온도가 정상으로 유지가 돼야지, 아니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뇌출혈로 돌아가십니다. 심장병으로 가던가. 그래서 이 한절기에는 나의 온도를 잘 조율을 해야 돼요. 저희는 저희 시아버지가 집에 계시니까 바깥 온도가 집안 온도가 다를 때는 꽁꽁 문 닫고 아버지 방의 온도를 일정 기간 맞춰놔요. 그럼 감기도 안 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경건의 훈련을 힘쓰듯이 우리 육체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이 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가야 되잖아요. 아이고, 아파서 구원 한 번도 못하고 내 기도만 주구장창하다가 갈 것 같으면 뭐라라 이 땅에 와요. 살아있는 동안에 가족을 위해서, 힘들지만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 아픈 분들, 자녀들의 중독 문제, 그리고 이 아픈 문제, 자녀들을 잘 되고 공부 잘하고 그다음에 뭐 성공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잘 되는 건 예수 믿고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진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더러움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도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그대로 아이에게 임하기 때문에 은혜로 은혜로 우리 기도하면 자녀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도 홍순자 권사님 우리 또 정남현 장로님 나와 계신데 우리 두 분 귀한 하나님의 목회자들로 키워내셨어요. 얼마나 멋지신지 몰라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아들도 지금 우리 같은 교단에서 귀한 전도사님을 사역하시고요. 얼마나 멋지게 다들 많은 하나님 옆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임하게 한대요. 우리 권사님 언제 자녀 돌볼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맨날 전도하기에 바쁘셨대요. 그리고 목사님 따라 신방 다니라고.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잘 성장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기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모든 병만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중독들 우리 자녀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보호하심이 우리의 장막 가정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잘 되게 하시고 북한까지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열방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아픈 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관리 우리가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셨사오니 심으신 대로 우리가 건강하여 주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나이가 60세 이상 되신 분들 중보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너희는 병든 자를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함께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낫기를 간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히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저주와 사망을 끌어내시고 우리를 낳았다고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아침 다 낫게 될지어다. 다 뚫어질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것들 열어질지어다. 허리 통증 없어질지어다. 아버지 머리 가운데 있는 모든 뇌혈전 없어질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이 뚫어질지어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중독들 악한 마귀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건짐을 받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빛이스라 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이 전달되게 하시고 잘되고 축복받는 삶은 우리 아버지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상한 친구들 만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마음 가운데 정직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아이들이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픈 모든 분들 병마가 떠나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주저앉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 아픈 병마 때문에 이 아버지 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 흔드는 아버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 주저앉고 낙담하는 우리 성도들 되지 않도록 담대하게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선포하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니 해도 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이분은 바로 배우셨어요. 성령의 열매 그렇게 빨리 구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미 와 있을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분인데 성령의 열매가 안 오겠습니까? 예,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방언도 우리 표면적으로 방언이 나타날 수 있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갑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갑자기 영안이 열려갖고 성경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최고의 은사, 가장 최고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과 사랑이 맨 앞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뭘로 보면 사랑, 희락, 합평. 내가 합평을 힘쓰. 내가 사랑. 그래서 최고로 성령의 뭐예요?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받습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방언이 가장 표면적이에요. 이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뚫어지는 어떤 내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너무 평탄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이렇게 떨어질 때 돌파, 뚫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방언이 최고로 먹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그게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회개예요.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성령이 오셔서 처음 하시는 역할, 죄가 회개돼야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회개되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인지. 근데 이거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맨날 은사만, 성령 받아서 은사만 사모하는 사람들 거꾸로 가니까 어떡해요? 엄청난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받은 증거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만 나타나냐? 마귀도 병든 자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는 거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빼고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이 이해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오는구나, 반드시 나는 죽겠구나, 이 땅이 내 집이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다고요. 그게 성령이 오셨던 세 가지인 건데, 이 세 가지 중에 여전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움 이기고 마지막 때 내가 천국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과 저주가 우리 앞에 왔을 때 두렵지 않은 거는 뭐예요? 이 땅에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과 저주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훈련 받아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우리가 받을 겁니까? 아유, 죽기 싫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죽음에 대한 훈련. 우리 내년엔 그거 갖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성경 공부 따로 할 겁니다. 어떻게 내 다음을 준비할지. 준비하다가 가는 거예요. 준비하다가 잘 정리도 안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오니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회개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올려주셨던 성령의 열매, 6개월 되신 분이 성령의 열매를 구하여 3년 되고 4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자기 기도만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낫죠.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그분처럼,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이 마지막 때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죽음 앞에서도 내가 완언할 수 있는 신앙,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자로 오시는구나, 이걸 믿는 신앙,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백날 청날 병 고치고 그 능력 받아가지고 뭔가를 사람 많이 일으켰는데 정작 자기는 천국에 가는 소망도 없으면 그거 성령 받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게 인식하시고, 우리가 바른 인식과 바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능력 임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주의 뜻을 발견한 제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 이길 수 있는 신앙,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는구나, 내가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주 앞에 서겠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승천에서 우리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 앞에 우리도 가는 날이 오겠구나, 죽음에 대해서 염려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천국 가는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아버지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 밥이나 얻어먹고 하나님 그런저런 인생 살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애기 낳고 애기 키우다가 그냥 아버지 이것저것 해먹다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이 한 줌의 가루가 돼서 흩어지라고 하나님이 수많은 아버지 죽음의 목숨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보내심을 이 땅에
나에게 배운 목적, 나에게 붙여진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저런 아버지 기도 가운데, 여러저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능력이나 그 어떤 많은 아버지 많은 기도와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우리 심판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반드시 천국 가겠구나 라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우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는 백성이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 하나님 이 땅에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 떠나가라, 물러가라,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안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이기는 신앙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때 그때는 그 시대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 그랬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재산 피해를 입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것이 있었지만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고 내 몸이 찢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구경하러, 그땐 즐길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광장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할 때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멋있는 신앙인지 아세요? 북한에 건너갔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들은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그 자매가 아주, 내가 맨날 그러잖아, 이상한 또라이 같은,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 그랬다고. 아주 상도라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이 자매가 감옥 안에서 어떤 미친 여자가 계속 저녁마다 기도하더래요.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당장 다른 여자들은 살아날 기회가 있지만 이 여자는 살아날 기회도 없는데 추운 겨울날 북한 여자들이 잡혀왔는데 옷 없이 감옥에 잡혀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불쌍하니까 들어와서 옷 한 벌 있는 사람은 내어놓으라 하니까 또 우리 사모님이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간수가 마지막 그렇대요. 너는 그만 이젠 벗어져라. 사모님은 각오한 거예요. 그거 벗어주는 거예요. 그 자기도 처음엔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모님의 행동을 보고, 그 사모님의 옆에서 간수가 뭐라든 말든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걸 보고, 거기서 마지막에 이 자매가 이게 거품 몰고 뒤로 넘어갔다나 뭐 그래서 자기가 링겔 꼽고 막 감옥 안에서 죽을 뻔했는데 사모님이 그랬대요. 나한테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그리고 갔다 와서 사모님이 기도했는데 그 감방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자매가요, 상해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감방 안에서 간수하고 나눴던 이야기. 간수가 계속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말하니까 이 낮에는 이 간수가 감히 못 찾아오고, 우리 성경에 있는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그랬대잖아요. 너 그렇게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너무 선량하고 착하다. 너도 살아날 수 있다. 네 그렇게 예수 자꾸 믿겠다고 고집하지 말고 네가 예수 안 믿고 너 나가서 믿어라. 여기서 너 없다고만 하면 너 그냥 나갈 수 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매도 옆에서 그 이야기 듣고 제발 그렇게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자기는 간절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랬다잖아요. 선생님과 내가 있는 요 20cm 철청만 갈려있죠. 요 20cm 차이에 우리 하나님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우리 예수님은 없다, 우리 주님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라고 전도하더라잖아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자매는 우리를 찾아왔고, 그리고 이 자매는 순교자의 마지막을 받기 때문에 제가 20년을 기도한 겁니다. 결국 신학교를 가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저번에 만났는데 딴 사람 됐더라고요. 또 여기 와서 또 그거는 잊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솔리스트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내고. 근데 내가 자꾸 그랬어요.
너는 순교자의 마지막을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돈이나 벌게 하고 그럭저럭 하는 인생 살게 하겠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순교한 그 마지막을 본 사람을, 그 본 사람이 2명 있잖아요. 배영호 전도사님하고 그 우리 최혜성 자매 2명이. 그 2명을 하나님이 저를 20년간 기도시켰어요. 근데 이젠 기도 안 한다 했더니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해 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이제는 좀 신학교 열심히 가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기도하겠냐고. 나는 그때는 세상에 있으니까 기도한 거고. 근데 돌아온 그땐 자기는 세상에 있은 게 아니래요. 물론 교회 다녔으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쫄딱 망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엄청 잘해요. 얼마나 그 옛날에 돈 잘 벌고 허세 떨던 그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겸손하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신학교 가고 다 목회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본 우리의 그 마지막의 신앙을 본 그들의 우리가 마지막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증거자들이 증인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만족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에 다 좋아가지고 여기서 영원한 오래오래 살려고 그냥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꿍지기라고 어차피 다 죽어요. 다 지나갈 걸. 그러니까 뭐요? 뭘 훈련하는 줄 아세요? 죽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복이라 그러죠. 기복. 복을 부르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그거예요. 간단해요. 이 큰 성, 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큰 음료가 있는데 그 큰 음료는 누구냐?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슨 것에 취했냐? 예? 세상에 있는 쾌락과 무슨 걸로 다 얼굴 치장하고 그냥 온몸을 두르고 그게 좋아 보이죠? 우리 간증 계속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묵상할 때 그 밑에 간증 나오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예, 어릴 때 어제 읽었던 본문 중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릴 때 너무너무 내가 그래서 그 간증을 보면서 동일하게 이게 뭐예요?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뭐냐? 어릴 때 너무 우리 북한 분들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많아요. 근데 그걸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잘 이제 가지려고 자꾸 뽀서주고 이렇게 잘 받아봐야 되니까. 받아봐야 알아요. 그럼 이게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빠르게 채워져? 하나님의 성령으로 빠르게 채워지면 빨리 끝나요. 이것도. 근데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을 지나치겠어요. 그래서 막 여기다 교회다 사탕만 가져다 면 다 들고 가고 화장실에 우리 막내딸이 들어갔다가 휴지 없어가지고 엄마 분명 아침에 휴지 3통 가져다 놨는데 휴지가 하나도 없어. 휴지 훔쳐가고 가져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가져야 되는 거야. 욕심. 채우는 것들이 분명 시간이 있는데 이게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남한의 우리 귀한 청년도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리라. 그래 진짜 성공하셔가지고 대기업 들어가고 막 했는데 돈도 많이 버니까 막 고급 술 먹고 고급 외제차 타고 성공했으니까 막 그냥 그리고 남자는 바람이다 이래가지고 여자 외도를 해서 아내 몰래 10년간 바람 피우고 그 여자를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돈도 주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유지를 해야 되다가 이제 대출에 손을 대고 그 대출에 손을 대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아내가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혼하자라고 할까 자기 정말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또 희한해요. 또 그렇게 바람 피워놓고 이혼할 걸 두려워 왜 했는지 몰라. 근데 너무 두려웠는데 아내가 크리스찬이었나 봐. 아내가 그랬대잖아요. 교회 나와서 공동체에 나오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 공동체에 나왔더니 그 공동체는 신기한 게 죄를 계속 고백해요. 부끄러운 막 잘못을 막 고백하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막 아내가 막 그냥 아내의 혈기 외도한 바람에 대한 혈기 막 퍼붓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그걸 고백하고 나니 날아갈 것 같고 자유함을 얻고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리더가 됐다. 이런 간증 고백을 봤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요. 항상 마지막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컷 죄를 저질러는 죄에 대한 우리가 봤을 땐 멋지다 야 저 사람 와 죄에 대한 이 결과가 쌓이고 결과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10년 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운 그 고통을 이 와이프는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나마 옅어진 거지. 그 악이 얼마나 세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니까 각종 것들 다 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저질스러운 것들 다 합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죠.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죠. 저게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 역사를 보면 알아요. 로마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음란과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정말로 망한 거예요. 역사는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악이 충만하고 팽창하고 아주 인간으로서 상식을 초월하는 지경까지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멸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옅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17장, 18장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큰 성 바벨론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악이 쌓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바벨론의 파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18장에 하나님의 신탁이 내려요. 신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벨론의 파멸을 선언하시고 4절에서 5절에는 도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죠.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 천사의 사명이 나와요. 1절 다 함께 있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천사는 우리 어제까지 봤던 7 대접을 쏟았던 천사하고 다른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내려온 천사니까 얼굴이 하나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천사니까, 옛날에 천사 숭배도 했어요. 천사니까 하나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천사도 하나님이 부르는 종이에요. 우리도 뭐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히브리서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천사가 빛나는 것은 천사 자체가 발광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명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로 반짝반짝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의 사명 때문에 반짝반짝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맨날 아픈 문제 때문에 맨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좀 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사명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영광의 사명으로 우리가 반짝이게 하나님 하신다고요. 그리 내가 반짝거리지 않아도 아우라가 뒤편에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춘희 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옛날에는 못하게 했대요. 아주 못하게 했는데 신기하게 요즘은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 법률경을 안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춘희 자매 2월에 들어오셨고 지금 10월이에요. 내가 보니까 2월에 작년에 들어왔다가 20일 있다 나가셨어. 그때는 막 하나님 당신 있습니까? 이러시다가 20일 있다 그만에 나가셨어요. 남편 반대해서. 그러다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뒤에 내가 그랬어요. 멋있어졌다 그랬어요. 이 뒤에 빛이 나는 거예요. 본인은 모를 거예요. 남편이 바뀐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때 동안 50년, 6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우리의 인격이 바뀝니까? 그거는 우리의 사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해지니 뭐예요? 하나님이 주변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도 불쌍해요. 우리 때문에 남편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남편도 바뀌는데 안 바뀌니까 남편도 안 바뀌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모든 주체자는 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은 사명자, 세상의 영광, 우리 예수님이 사탄이 예수님을 꼬실 때 세상 만국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예? 금은보화 쫙 보여주고 네 나한테 머리만 수그리면 금은보화 세상의 영광 다 주겠다. 예수님은 뭐란 줄 아세요? 하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그 예수님은 그건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우리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기 힘쓰니까 저도 생기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우라가 있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부럽지 않는 아우라가 우리 돈 많은 사람한테도 꿀치 않은 아우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사명이 있는데도 왜 비글비글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천사가 가지고 나타난 권세와 영광이 그보다 큰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려고?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임무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으로 사는 거죠. 복 주시옵소서. 자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의 기도하지 말라고요. 거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인 걸 압니다. 내가 하나님 빨리 우리 오늘 6개월밖에 안 된 분이 성령의 열매 주십시오. 얼마나 그분이 기도가 고귀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셨어요. 6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 아유, 참 은혜예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어린 양은 반드시 승리하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경건해야 되는 겁니다. 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시절에 산에 기도하러 간 적, 우리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산기도 갔었어요. 우리 옆에 보면 신해산 기도회라고 있고 북한 선교회, 이 두 기도회가 쌍두마차였어요. 당시에 장로의 신학대학원. 예. 점심시간에 누가 더 소리 질러서 기도하나, 누가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나 막 경쟁하는데 그 두 기도회가 그 동아리를 전체 다 접수했어요. 다른 데는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북한 선교회요. 하필 우리 옆에 신해산 기도회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이 여기 목청기 지어서 막 했다가도 한 달에 한 번 신해산 기도회는 산기도 가거든요. 그럼 따라가요, 우리가. 그 산에 가면 산에서 이제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꼭 그런 좋은 산들. 제가 근데 다른 산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산이 기억나요. 왜? 북한이란 이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가 기암절벽이 되게 멋져요. 근데 그 북한산에 이렇게 갔다 내려오는데 거기는 이런 무당들이 해놓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으스스해요. 근데 그런데 가보면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북한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침에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오고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뭐라고요? 기분 나쁜 소식이 오로나.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나도 어릴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한국에 와보니까 까마귀가 똑똑한 까마귀래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불길한 걸로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똑같아요. 그런데 가보면 까마귀가 시체를 좋아하잖아요. 반짝반짝 거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체 썩은 냄새 나고 약간 불길한 영이 때 까마귀 같은 새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꾀껄꾀껄하고 지지배배하고 아름다운 아침마다 이제 빼빼빼빼빼 하는 이런 소리를 들리는 새들은요. 그런데 잘 안 와요. 가만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되어지면요. 더러운 것들이 안 온다고요. 더러운 것들이 침투도 못하게 우리가 방어막 치고 보호막 치지만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힘쓰면 왔다가도 도망간다. 귀신이 왔다가 8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맨날 귀신한테 왜 두려워 떨어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우리 내려오다가 항상 선포하노라 하고 내려왔어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산에다가 뭘 걸어놓고 막 그 옆에 지나면 소름이, 우리 예수 믿는데도 소름이 휙 돌아요. 밤새 산기도 하고 내려왔는데도. 그렇게 이 더러움의 영이라는 거는 그런 게가 있어요. 예? 또 무당들은 제사 지내고 이러니까 그 음식을 막 버리잖아요. 그 옆에 버리니까 막 그 새들이 막 먹으려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이 다 그런 영적으로 그런 더러움과 오물과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뭘로 이길 수 있다는 거고,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것도 첫 번째 대안이지만, 아니 친구 만났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놀러 갈 수도 있고 한데 그 뭐요? 난 노래방 가서도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술을 맥주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나 안 먹는다고 목사여서. 목사님 딱 한 잔만 주십시오. 안 먹었어요. 안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그 자매는 세상 한탄 소리 하면서 세상 유행가를 보는데 저는 거기서 아주
찬양가를 불렀더니 야 이렇게 멋진 찬양가도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제가 놀자고 접어들면요 세상에서 킁청킁청하고 노래방 가서 신세 한탄한 사람보다 더 잘 놉니다. 제가 혼자서 가서 찬양 부르면서 신나게 놀았더니 이분이 다시 노래방 가자 말 안 하더라고요. 가봐야 찬양 빵빵 틀어놓고 노래하니까. 아니 좀 이런 믿음이 돼야죠. 아니 무슨 두려움의 영이 오면 부들부들 떨고 귀신의 영이 올까봐 막 부들부들 떨고. 거룩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네 산에서 있어가지고 죄를 짓지 말거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둥불이다 빛이다 그랬어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이게 둥불이니 이렇게 둥불이 있으면 이 밑에 있어요. 맨 위에 올라와야 온 방안이 밝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밝은 빛을 뿜는 사람들이 맨날 두려워서 떠냐고요. 귀신이 왔다고 두려워 떨고. 그래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두려움의 영 공안이 불렀어. 그럼 어떻게 해요? 두려움의 영아 물러가라. 두렵죠. 안 들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두렵지. 근데 우리가 훈련한 대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아 물러가라. 귀신의 더러운 영아 추악한 영아 물러가라. 더러움은 우리가 힘쓰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것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벌려고 여기저기 이게 그러니까 내 욕심이 끌리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들이 가만 보면 이런 4단계 사기 많이 당하는데 빨리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그럼 대한민국 사람 다 부자 될게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여기서 태어나서 자본주의 물결이 쏙쏙 들어온 사람인데. 그냥 뭐요. 내 빨리 부자가 되려는 이 욕심 때문에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 안 된 데다가 채우면 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데 거기다가 외제차 사주면 애가 어린 아이가 외제차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는 거죠. 그걸 사주겠습니까?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외제차 안 사주고 태우지도 않죠.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너희가 정결함을 가지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이 우리한테 오는 가장 중요한 게 원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악한 것들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귀신의 영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근심을 하지 않게 하려면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에 만족하고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받아야 돼. 하나님 나도 돈 시험 많이 당했어요. 제가 옛날에 고백했잖아요. 우리 남편 돈 벌어가지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중국에 집 산다고 돈 보냈을 때 그 집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화가 났던 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물론 내가 돈 하나도 안 벌지 않고 다 우리 남편 돈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집에 맏며느리인데 나한테도 돈 보낸다는 말도 안 하고 막 화가 났어요. 집으로 막 가는데 성령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 집에 들어가서 아무 말 말아라. 왜? 너의 시부모님들 생각해라는 거예요. 시부모님들이 우리 남편 키워서 고이 키워가지고 키워줬는데 아들로서 부모님한테 돈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집 번듯하게 지어주는 그 아들의 소원을 네가 들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래서 근데 내가 하나님 나 한마디만 할게요. 근데 나 그런 돈은 괜찮은데 내가 맏며느리인데 맏며느리로서 그래도 난 내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맏며느리로서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여보 괜찮아.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도 나한테 말을 상의하고 돈을 보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이렇게 귀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끝났어요. 내가 만약 그때 그 혈기로 막 가가지고 돈 문제 가지고 가서 막 이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하나님이 개척하고 나서 하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른 하나 나의 돈주인 우리 남편을 믿었죠. 그러니까 그 돈주를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자꾸 남편을 믿으니 어떻게 해요? 남편 그냥 길 나가다가 휙 넘어지게 하셔. 다리 고장나서 병원 6개월 또 나가다가 픽 고장나서 팔 하나 또 푹 부러져가지고 수술해서 6개월 1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벌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개척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금식했어요. 맨날 금식. 근데 나는 그거예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죠. 근데 나가 돈 번다고 나갔다 했잖아요. 돈 번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돈 잘 벌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를 이 지도자의 이 길에 들어서게 하긴 했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 내 인생 80세까지 내가 잘 살 거다. 그럼 지금 100세 시대지만 그때는 80까지 산다 했어요. 제가 80까지 사는데 3년을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는 건 아깝지 않다. 딱 3년만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나에게 더 이상 뭐라고 안 하시겠지. 그래서 3년만 올인하리라. 3년이 지금까지 했어요. 3년만 올인했어요. 밖에 안 나가고 무릎 꿇고 기도. 정통 방법을 하는 거야. 정통 방법. 나가서 깨부려가지고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목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방법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철량이 돼서 철량. 애기 14개월 15개월 되는 방법. 왜 딱 3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이 3년이 문제예요. 항상. 왜 3년인 줄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3년 하셨으니까 3년만 하고 그만두리라. 애기 기어갖고 새벽에 3시에 울어요. 왕왕 우리 한쌤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아시죠? 우리 아이가 울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딱 3년입니다. 3년. 근데 1년 안에 그 재정을 다 풀어주시고,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나가는 데도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여러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정통 방법으로 뚫으십시오. 정통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마지막 시대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뭘로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악한 것들 들러왔다가 무서워 도망가요. 두려움의 영이 옵니까? 이상한 영이 옵니까? 오늘 결론이에요. 어린 양이 승리한다. 반드시 어린 양이 승리한다. 승리하신 어린 양, 3절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이 이겼다. 우리는 이긴 우리 구세주가 우리 주인이잖아요.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 얼마나 멋지니까. 인생 살면서 이런 좀 배짱, 예수 믿는데 이런 배짱 있을까? 맨날 구하옵나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없는 거. 맨날 구하옵나 하지 말고 진짜 구하는 게 뭔지, 진짜 내 안에 필요한 건지 뭔지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니, 이게 성령의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아무거 해봐도 안 된다고요. 정통 방법이 먹힙니다. 맨날 사람 찾고 도와달라. 나보고 맨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는 사람 많습니까? 목사님은 인맥이 많습니다. 내 인맥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찾아다니지 않아요. 다 착각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연락이. 나는 뭐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걸 배웠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요. 그걸 배웠어요. 중국에 있으면서 신은 내가 목회 이것에 와서 20몇 년 동안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북한에서 순교자들이 이렇게 다 돌아갑니다.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언젠가는 내가 이걸 알리라. 아니면 오기로 버텼던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명이 어디 있어요. 화가 나는데. 근데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는 연락 다 오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개받아. 어제도 또 연락 와가지고. 제가 강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물론 강의 많이 한다 자랑질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북한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은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유행하고 유명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막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이 아침도 국마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나올 게. 우리나라 땅 여기 조그만 땅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 국가들이 BTS뿐만 아니라 세계의 나라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한국에 와갖고 공부하고 살겠다고. 이렇게 치안이 잘 되고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걱정이 생기는 게 뭡니까? 점점 서구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렵게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8장의 말씀의 정리 그거예요. 우리의 큰 사명을 띠고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천사는 그 천사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예요? 멋있어진 거예요. 우리가 멋있어지는 이유는 내 뒤에 아우라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영, 예수님의 영이 와 계세요. 성령이 뭡니까? 예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아우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 주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면 떠나는 거. 병든 자 그 이름으로 부르면 떠나는 겁니다. 보혈의 피로 적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정하고. 성령이 그럼 뭐예요? 애통하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곳에서 있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어린 양이 승리했으니 우리는 이길 일만 남았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큰 성 바벨론, 이 큰 죄악은 죄가 차고 악이 팽성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요만큼 쌓일 때, 어제 우리 레위기 21장 여러분 말씀 읽었잖아요. 그 읽을 때 뭡니까? 제사장은, 영적인 사람들은 죽음을 만지지 못하게 하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죽음이라는 거는 죄의 결과기 때문에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요 사소한 죄로 용납한다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를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 지도자들부터 이 죄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를 하는 모든 분들 그 시간에는 무릎 꿇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금식을 통하여 주여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기도와 목적대로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은 망합니다. 악이 쌓이고 하면 팽창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거는 아버지 역사적으로 아버지 시대적으로 하나님 큰 제국이 아버지 팽창했지만 제국의 아버지 몰락과 존재는 그 제국이 아버지 지키지 못했던 힘은 하나님 그 제국이 너무 방종하고 방탕하고 이 죄악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 영적 지도자들 이 죄의 무게를 가볍지 않게 여기게 하시고 제가 들어왔을 때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가 왔을 때 우리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 죄가 하나님 아버지 사소한 죄라도 그날 그때 아버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있고 회개하게 하길 원합니다. 이중으로 여기서 돈을 받고 다른 데 가서도 돈을 받는 아버지 내 안에 파렴치한 아버지 죄악들을 아버지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신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여 하나님 그런 아버지 이중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 달아다니면서 돈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자기의 돈에 아버지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죄악으로 망하는 꼴을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리더들 영적 리더들 회개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하는 죄의 결과가 낫는 것은 반드시 온다는 걸 명심하고 주여 하나님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죄의 사소한 것이라도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정신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우리 자매님들도 한 곳에서 불의를 받고 아버지 좀 모자라고 좀 돈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정통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복받습니다. 하나의 리더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훈련되었을 때 하나님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찔끔찔끔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우리 영적 리더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서 회개할 때 우리 아버지 공동체에 제약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 누이가 미리암이 아버지 영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그를 하나님 아버지 문둥병이 오게 하셨습니다.
귀신 밖으로 내보내게 하셨고 공동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그 아버지 문둥병이 해결됐을 때 공동체가 함께 아버지 그 미리암 지도자를 받아들였고 아버지 함께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영적인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새로운 아버지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지도자들부터 아버지 그런 마음이 없고 도를 쫓아가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에 아버지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아멘.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우리 때문에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을 봅니다.
악이 쌓이고 아버지 악이 쌓이고 쌓일 때 팽창할 때 무너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악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사소한 죄로도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줘서 우리 가운데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분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공동체에 죄악이 난무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 하나님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주신 그 사람 그 천사가 아버지 아우라가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사명 때문에 천사가 멋져 보이고 복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복되고 멋져졌사오니 아버지 사명을 가진 지도자들이여 정신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의 양떼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양떼들을 아버지 앞에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끌어 가서 축복받을 수 있는 양떼들로 살릴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의 무게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길 원하며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는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와 늘 동행하며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